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임재와 사랑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기름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음성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승진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돌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할렐루야. 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면 귀히 여김을 받는다. 존귀한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미가서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미가서 6장 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마이크 누가 들고 있나요? 네, 봤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8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뻐하시는 삶이 뭐라고요? 함께 행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제가 중국에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결혼하는 장면들을 보았어요. 지금 보니까 중국의 그 결혼식도요 굉장히 많이 자유스러워졌어요. 서구 이런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자유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거의 우리 한국 수준의 어떤 그 결혼식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베이징에서 이제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또 결혼하기 전에 사진 앨범을 만들잖아요. 우리 한국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요. 아주 멋있는 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데 해서 아주 포즈 멋지게 잡아가지고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혼식도 하고, 심지어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 중국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쪽에 이제 베트남 쪽에서 중국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베이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몇 해쯤 해가지고 섬같이 생긴 곳이 하나 있어요. 이쪽엔 대만이 있고. 근데 대만이 좀 위에 있어요. 근데 여기 섬 같은 요 쪽에 열대지방이 중국의 유일한 열대지방이래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야자수 같은 그런 나무들이 막 줄비하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여기 베이징에서 여기까지 와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사진을 찍는 거야. 더군다나 해변가, 바닷가에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신혼부부들이 쭉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걸으면서, 또 뭐 기차 타고도 오고 비행기 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고 봐요. 일주일. 그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더 알아가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쭉 또 더 신뢰감을 더 키워가면서 이렇게 함께 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야, 우리 결혼했으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가자, 일주일 뒤에 만나자, 여기서 너 따로 나 따로, 너는 기차 타고 가든지 알아서 하고 여기서 그냥 만나자, 일주일 뒤에, 이렇게 하기를 원할까요? 자, A입니까? B입니까? 역시 사랑이 충만하신 분들이. 누구라도 결혼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걸 원하죠. A를. 그죠? 함께 걸어가는, 함께 동행하는 거,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자,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죠. 확대. 자,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년의 삶 동안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죠? 여기 천국이 있어요. 천국, 빛나는 천국. 80년의 기간 동안에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천국에 탁 입성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래서 결국은 천국 가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B라는 사람은 80년 동안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나 결국은 천국은 갔어. 목적지가 여기에 목적지, 목표는 이뤘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굴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과 쭉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법도 배우면서 주님을 또 섬기기도 하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결국 목적지, 목표지로 여기 천국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뭘 원하겠어요? 에? 따로 국밥을 원해요? 아니면 비빔밥을 원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사람은 습성상 어떤 걸 주로 많이 추구하느냐, 과정보다는 결과물에 많이 초점을 맞춰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를 이루지 못하면,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 좌절하고 낭망하죠. 그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나 아니면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보다 과정을 더 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과정. 그러니까 과정이 없이 어떤 결과물을 이룬다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주님과 동행 없이 어떤 것을 성취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건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지어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것을 행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기를 원하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과정,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하나하나에 주님과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순간마다 이 순간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것으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쌓이게 돼요. 하나하나 천국에 쌓이게 됩니다. 천국에. 이 과정들이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배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과정 없이
뭔가를 굉장히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걸어가면서 어떤 큰 업적을 이룬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도 세웠어. 그죠?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도 세웠어요. 교회를 10개를 세웠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가면서 어쨌든 천국 들어가면서 1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10개를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과정은 주님과 함께 걸어간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눈으로 보기에는, 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업적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업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을 했던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섬긴 것만이 천국에 쌓이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에게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자, 20절부터 보죠. 20절에서 23절까지. 23절 안 믿겠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많은 일들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권능들을 행했어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뭘로 보여요? 업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굉장한 결과물을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가하실 때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해요. 다시 말하면 네가 나하고 동행하지 않았지 않느냐? 동행 안 했잖아. 너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 그거 난 너 모르는데?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모른다고 할까요? 따로따로 국밥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걸었기 때문에 난 너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가 행한 거 내가 거기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러분, 심지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적법이 아니라 불법이다. 불법.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불법이다 이거예요. 불법. 불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심지어 동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굉장한 것을 이룬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일들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굉장히 큰 업적을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 예수님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동행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심지어 그 동행하는 과정이요, 때로는 고난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정말 실패한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승리요 성공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가 로마에 가서 잡혀서 감옥에서 있다가 어떻게 해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말년에는요, 그가 그동안 수고해서 세웠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교회들 많이 세웠잖아요. 골로새 교회, 많은 교회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교회가 허물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의 말년에
굉장히 실망스러워. 이 바울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모든 생애들을 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 생애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뭘 많이 겪었어요?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요,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희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적은 고난을,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심지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나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죠.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가.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은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바울이 비록 그 말년에 동행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환난들을 겪고 심지어 못뱀을 당하고 또 그가 세웠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기는 자였고 신부였어요.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말년에 그가 어디에 갇혀 있었죠? 반모섬, 섬이라고 하는 곳에, 섬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유배 생활을 했어요. 고난을 겪었어요. 거기서 환난을 겪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섬에서, 반모섬에서 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환난 가운데 지금 동참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괴로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동행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지금 현재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상급이고 그것이 보석이고 보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행하려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는데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아. 힘들어요.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동행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뭘로 쌓여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뭘로 쌓여요? 상급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요, 동행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한번 미가서 한번 찾아봅니다. 미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곁눈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업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물에 관심 갖지 않아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 미가서 6장 한번 보죠. 미가서 6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니까 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대답해요. 그 대답이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혜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천천의 만만의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여기 미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 도대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도대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심지어 미가가 생각합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까?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듯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녹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느냐? 동행을 몇 년 동안 했어요? 300년 동안 평생을 했어요. 평생.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게 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행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이 동행에 4가지 큰 축복이 있어요. 자, 여러분 뼛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과물보다 동행의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최고의 업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되지 않는다. 아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계산된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동행은 4가지 큰 축복이 있는데 무엇보다 첫 번째로 동행이야말로 열매다. 진정한 열매. 열매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열매로 판단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마태복음 7장 읽었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능력으로 알리라? 권세로 알리라?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할렐루야.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다고요? 열매 맺기 위해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중요해요. 또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가 중요해요. 그런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진정한 열매는 뭔가? 내가 일을 많이 하면 그게 열매인가? 그 일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와 함께 일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일한 것만, 성령님을 따라서 행한 것만, 그것이 진정한 열매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행한 거 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오늘 4가지를 볼 텐데요. 4가지. 그리고 동행하려면 4가지의 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 전략 4가지 축복. 4가지 필수.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듣겠습니다. 시작.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너무 빨리 시작했나요?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성령을 위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 심으면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영생으로 천국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없다. 나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자, 두 번째, 동행은 열매일 뿐만 아니라 안식이다. 안식. 동행은 진정한 안식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네? 자,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이 비유가 뭐냐면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한 멍에를 메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면 뭐가 있는다?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 안식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예, 동행을 떠나서는요 안식이 없습니다. 한 여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치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치유해서 다른 사람은 치유된대요. 근데 문제는 내게 평안이 없어. 내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허전해. 다른 사람은 치유돼서 기뻐하는데 내 안에는 기쁨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주님의 임재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로서 그 사람은 치유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세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체험받으면서 임재 안에서 이제는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니까 주님을 따라서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의지나 자기 생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안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평안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편안한 것과 평안은 다르죠. 달라요. 휴양지에 몸은 편안하게 쫙 누워있어. 근데 마음은 뭐예요? 근심으로 그냥 묶여있어. 휴양지에 몸은 편안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좀 몸은 불편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빌립보서에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 안에는 기쁨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라고 할게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에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축복하지만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 속에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이 동행이야말로 이기는 자의 길입니다. 이기는 자의 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호자를 향한 길이에요. 보호자에 앉는 길. 앉는 길. 자, 요한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오늘은 여기 네 가지 축복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네 가지 필수를 할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장 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5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자, 이 이기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자예요. 동행하는 자. 그런데 이 이기는 자는 어디에 앉게 돼요? 어디에 앉게 돼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어디에 앉아요? 보좌에 앉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자만이 보좌에 앉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낮에 보았죠? 베드로가 바로 그 길을 선택했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딱 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영광 중에 이 땅에 올 때 너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동행했지. 그래, 그 동행의 결과가 뭐냐? 바로 보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은 이기는 자의 길이고 다시 말하면 보좌에 앉는 길입니다. 동행의 끝점은, 동행의 최종점은 어디 있느냐? 보좌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진정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기는 자로서 보좌에 앉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동행의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동행하시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동행합시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합시다. 아멘. 예. 물론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하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보니까 올림픽에 태권도 여자더라고요. 금메달 땄는데 최고령으로 그래서 금메달 딴 여자가 있어요. 여선수가. 근데 세 번이나 그러니까 세 번째 금메달 딴 거예요. 세 번째. 막 계속 도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도전해가지고 세 번째 금메달 딱 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면 딸 수 있다. 할렐루야. 시도하면 동행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아멘. 자, 네 번째, 이 동행이 무엇이냐? 어떤 축복이느냐? 최고의 삶, 그렇죠? 최선의 삶, 최고의 삶이고 최선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보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이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선한 것, 최고의 선한 것이 뭐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선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최고의 삶, 할렐루야. 각 사람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최고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최고의 삶.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최고의 삶을 삽시다. 최선의 삶을 삽시다. 자, 이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기쁘시게 하는 것.
사실 우리의 창조 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 영원한 인생 가운데 무엇이 주어지느냐? 영원한 상급이 주어져요. 상급.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 자, 9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한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냐, 이 무슨 말이냐면 살든지 죽든지예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필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살든지 죽든지. 이게 지금 좀 센 말인데 좀 이게 느껴지나요? 센 말이?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필사적으로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노력한다. 내가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냥 필사적으로 애쓴다. 그것이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어찌하든지 내가 필사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필사적으로. 왜 그러느냐? 1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하나를 비밀을 알았어요. 기쁘시게 하는 만큼, 다시 말하면 동행하는 만큼 뭔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선악간에라고 말했습니다. 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다라고 말했어요. 선이든지 악이든지 받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을 행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이 뭐라고요? 동행. 아멘. 여러분, 동행하면 동행한 대로 그 선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을 따라서 내 몸에 받아요. 우리가 받아요. 영원한 상급을 받습니다. 영원한 것에 속한 것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악이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 죄와 악을 따라서 또 받습니다. 책망을 받든지 무엇을 빼앗기든지 받아요.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동행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보좌에 앉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동행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많은 경우 내 삶 속에 뭔가 결과물을 원하고 어떤 것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성취가 안 되면 마음에 힘들어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과정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내가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초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는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낙심하고 낭망하고, 더군다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좌절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 또 고난의 순간, 또 심지어 기쁨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힘쓸 것은 무언가를 이루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힘쓸 것은 뭔가를 이루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를 지으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추구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이를 지으시고 이를 행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여기에 초점 맞추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때로는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최선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보좌에 앉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삶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히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큰 업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삶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것, 여기에 바로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바로 그 고난의 삶 가운데 바로 그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환난 중에 바로 그 최선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보좌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히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보좌를 향한 삶이 될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끄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최고의 삶을 삽시다. 보좌에 이르는 삶을 삽시다. 안식의 삶을 삽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아멘.